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내년 연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창세기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굉장히 넓죠. 지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태양계 안에.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별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얘기해요. 태양계. 지구도 큰데 태양계는 또 엄청 크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을 보는데, 인간의 첨단 장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인간의 눈이나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태양계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양계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은하계라 그래요. 그 은하계도 이 온 우주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이 우주 공간에서 아무리 첨단 기기를 가지고 봐도 극히 일부를 보고, 그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구가 있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멀리 보고 싶고 우주 여행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주 여행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죠. 우주 여행.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주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주 여행.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제 곧 영상을 볼 텐데, 이거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지구에서 위성들을 지나서 달과 태양을 지나고 태양계, 은하계, 수억 개 은하계를 지나서 137억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시의 은하계까지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 우주 여행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알려진 우주라는 제목으로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제작한 약 7분여 초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주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지구 히말라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사진 영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 위를 떠나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 그 궤도들 그리 있고, 달 지나고 태양을 지나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137억 년의 그 원시 은하계 밖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신 겁니다. 엄청나지요. 이게 지금 우리 이런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지구라고는 아름다운 이 별에 살고 있는, 지구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1장 1절에 태초에 이런 말씀이 시작돼요. 태초에. 태초가 언제일까요? 태초가 언제일까요?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토대로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는 일광년이라고 얘기해요. 일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게 10조 킬로미터랍니다. 10조 킬로미터. 머리에 상상이 안 돼요. 얼마 정도가 되는지. 1년 동안 가는 빛의 거리, 속도로 가는 거리.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의 속도가 8분 만에 온답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게 80조 킬로래요. 80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저런 연구에서 알려진 우주의 거리가 80조 광년이라 그러는데, 80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 좀 더워요? 네, 뒤에는 뒷자리는 히터를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초, 이게 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지는,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땅이 다지요. 지금처럼 그런 첨단 기기로 저 우주 공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 하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 하늘과 그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우리의 인간이 과학으로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뭐를 창조하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근데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있죠. 빛은 창조된 거고,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있죠. 하나님이 그분이 계신 거죠.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태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란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었다는 거는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을까? 말씀은요, 말하시는 분이 있고 듣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는 그분이 계시고 그걸 듣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인간도 하나님이 이제 그 흙으로 빚고 거기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빚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아름다운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게 이 세상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이 모든 세상,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과 모든 인간,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면서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는 그런 사람은 그 순간이 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처럼,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러면 그에게는 그 순간이 태초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태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유대교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고꾸라지죠. 그에게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역사에 있어서 태초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시작되는 태초의 삶이 그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는 이 태초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태초는 연도로 몇 년이다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그 시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시작하는 시간. 시작이죠, 시작.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의 생애는 언제부터 태초였습니까? 그전부터 존재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깨달아요. 그 순간 태초 시작되고 그때 내 인생에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갖 혼란하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태초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학적으로 몇 년이냐 뭐 그거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정확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베드로서에 보면은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죠.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셨고, 거기다가 또 복까지 주시잖아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자, 그러고 보면 인간이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착각이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저도 아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애완견 치와와, 작은 강아지. 그러면 집안에서 애완견 집안에서 키우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게 방에서도 자고 막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 지가 사람인 줄 아는. 애완견들이 요즘 집에서 보면 그 주인하고 침대에서 같이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그래. 지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야.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인지 착각하는지는 모르는데 속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인간이 교만해질 것 같아요. 착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인가? 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인간을 보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간,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에게는 그게 태초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태초의 역사가 있었고 빛이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했던 한 성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 자신을 보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8편이에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러분 이 말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거지.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표현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비유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온 하늘에 반짝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케 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니까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뭐가 소리 지른다?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을 못할까요?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호산나 외치지 못할까요? 그들의 심령은 어두운 거지요.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권능을 찬양해. 얼마나. 그리고 3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거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늘과 별들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매달아 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이건 시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이니까.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저기 이렇게 매달아 그 위에 별과 달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거기에 만들어서 달아놓으셨다. 그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온 우주, 천지.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나?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죠. 온 우주 속에 보면 정말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태초의 역사가 그 자기 자신에게 시작된 그 한 성도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이 있는데도 왜 못하느냐고요? 왜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냐고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비방이요, 저주요, 거짓이요, 왜 이런 것만 나오냐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죠.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간. 에덴 동산에 아까 인간이 참 교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 그 중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시고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냐면,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마음껏 부족함 없이 다 마음대로 먹으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아니고 제약이 아니고, 선악과를 두신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제4의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제4의 축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시고. 이게 뭐냐면, 너는 나를 닮은 존재이긴 하나,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했긴 했으나 그러나 너는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나,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하긴 하나, 그러나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그래서 제4의 축복이다. 그럼 선악과는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한 그 안에서는 마음껏 누리는. 저수지 가보셨어요? 저수지. 소양강,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이 소양강인가요? 가보니까 엄청, 팔당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팔당댐의 수문을 항상 개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수위 조절을 하라고 조금씩 열어놓잖아요. 거기서 물 쏟아지는 거, 야, 진짜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 뼈도 못 추르겠더라고요. 엄청나. 근데 그 댐 안에, 팔당 댐 안에 있는 물은 안전하죠. 근데 그게 터지는 순간 엄청난, 모든 거 다 쓸고 가죠. 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안전해요. 모든 거 누려요. 자유로워요. 넘어가는 순간 파괴, 죄악. 이게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나와 너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그러나 하여튼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징계하시지 아니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찾아오시죠.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죠. 이게 인간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도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때 숨어요. 관계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또다시 어둠이 찾아. 인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이게 창세기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 어느 날 그 말씀이 가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기사 하나님의 이적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이상도 기적도 들리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죠. 들을 사람이 없었죠. 근데 누가 들었습니까? 사무엘아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성경 전체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태초가 시작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우주여행 다녀오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축복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시죠.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 오늘 이 창세기 첫 장 3장까지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성탄절에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 가운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인간의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르심 앞에 믿음에 응답하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